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전설을 따르던 이 그리스의 테베 왕이 이 죄를 범하여서 헤라에게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이집트에 스핑크스라는 이 동물을 보내게 됐는데, 이 스핑크스는 사악한 여성 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의 동상입니다. 머리는 사람이지만 몸은 사자의 몸이고 날개가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생긴 그림이 바로 스핑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핑크스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밤에는 3발을 걷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맞추는 사람은 보내주지만 맞추지 못하면 잡아먹어 버리고 맙니다. 테베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과연 누가 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그곳에 가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오이디푸스라는 이 청년이 이것을 스핑크스에 가서 이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의 정답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4발을 걷다가 성장하면 2발로 걷다가 연세가 들면 이제는 작대기를 짚고 가기에 이것이 3발로 걸어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 속에서는 어릴 때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혼자 힘으로 제대로 갈 수가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면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 힘이 소진되었으면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이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인생의 생애를 4발, 2발, 3발로 묘사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와 청년과 그리고 아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삶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 제일 기뻤을까? 사람들이 성장할 때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공부하던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남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군대 가게 되고 군대에 갔다 오면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자라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서기도 하고, 이 섰던 아이가 걸어가기도 하고, 이 걸어갔던 아이가 이제는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학교를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접어들게 되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참 모든 사람들은 다 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에는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취미나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성장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님, 참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힘들었는데 조금은 연습하고 나니까 다음에는 한 3, 4km를 뛸 수 있고, 이 3, 4km를 며칠 뛰다 보면 이게 10km를 뛰다가 이제는 마라톤 하프 코스를 돌게 되고 이제는 동안 마라톤에까지 참여하게 되어 그 재미가 솔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에 의해서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만족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성공지향적인 관점이 있는가 하면 이 성장지향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성공하는 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그가 성공할 때의 기쁨을 누리지만, 성장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성장했다, 조금 더 성숙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해야만 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해도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내가 성장했다라고, 이 실패가 나에게는 더 큰 뼈아픔이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늘 성공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신앙에 자라남이 있는 이 성장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고 있었는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서신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에는 몇 가지 형식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는 문안이요, 둘째는 감사요, 세 번째는 기원의 내용을 가지고 보통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문안의 인사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8절부터 17절까지는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감사했을까? 그들이 감사했는 것은 바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 대한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지만 들리는 소문에 너희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 너희가 신앙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그는 감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기 다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성장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뒤로 퇴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성장되어지고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성장하는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시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있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변치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소수였고 그들은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삶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했는지, 그들은 믿음 안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잘 생활했는지 아름다운 소문이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도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이 하는 선한 영향을 끼친 수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에 나는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장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영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그들이 성숙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비록 작은 수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를 드러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었을까?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이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번져나갔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심하게 되자 사람들은 소아시아로 혹은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에 그때 디아스포라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훌륭한 지도자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도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도 아무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에 충실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 세상을 나갔을 때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교회가 적폐의 대상으로 없어져야 될 대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선한 영향력이 다 잃어버렸을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존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더 분을 내려놓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까? 교회는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아름다운 소문이
설러 나갈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가 성장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지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나야 되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할 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왜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지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교회가 왜 성장할까?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87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줄 모릅니다. 이곳에 있는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지키면서 수많은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가 부흥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나가기를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는지 내가 그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정말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교회, 매일 기도하는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는 소망하며 그곳에서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5절에도 보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아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이 교회가 날마다 좋은 소문이 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관심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기도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나는 어떤 기도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느냐가 내 관심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내 기도의 소망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소망인지,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기도의 소망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때에 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이 이 교회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장로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덥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이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 구주 장로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부터 나의 삶이 편안해짐으로 내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될 그 자리를 내가 등한히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기 전에, 나에게 어려움이 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사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사여질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날마다 성장되어지지만 기도하는 교인이 없는 성도는 날로 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기도할 제목도 없어서 나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꼭 어려움을 닥쳐야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편안할 때일수록 더 기도로 준비해서 어려움을 닥칠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그가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또 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벌써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거기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복음은 한 번 들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되어질 때에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담대하게 나는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로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믿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까?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복음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공급받지 못한다면 내가 성장할 수 없으며 교회가 성장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복음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성장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내가 아는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내가 복음을 빚진 마음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한 영혼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들은 냉랭한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어디 간들 다 없어져 버리고 것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불붙는 심령이 내 속에 있는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내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 내가 경험했던 예수를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잘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자녀들 속에, 내 가족들 중에, 내 이웃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 교회는 나가지만 그 마음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안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숙해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지금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로서 그들을 도우며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만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며 또한 교회가 성장하며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을 바라봐도 무감각해버리는 그런 안연함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다시 한 번 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감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은 불행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